매일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은 삶을 향해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마음가짐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행동을 형성하고 그 행동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 특히 아침에 하는 말에 큰 무게를 둡니다. 시편 19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뉴스가 말하기 전에, 두려움이 말하기 전에, 압박감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말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선포해야 할 5편의 강력한 시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과나 미신이 아니라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때 평안이 따르고 생각이 명확해지며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지난 메시지인 크리스천으로서 절제력을 기르는 5가지 방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가르침은 매일의 훈련이 어떻게 쌓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아침을 무엇으로 이끌어가게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그 영상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메시지는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정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전에, 느끼는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책임감이나 뉴스 혹은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의 기분을 좌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의를 이 진리로 돌리십니다. 오늘 하루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날은 서둘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늘이 실수로 지나친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시고 계획하시며 붙들고 계신 날입니다. 비록 피곤하고 불확실하며 벅찬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이 하루는 여전히 거룩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틸이 여러분이 서 있는 태도,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혼자서 오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런 보호 없이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압박감 혹은 과거의 실망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하루를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며 결과가 보이기 전에 취하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이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불평과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을 거절합니다. 나는 오늘 기쁨과 신뢰와 기대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편은 우선순위를 세워줍니다. 영적인 정렬은 활동이나 다급함 혹은 반응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주목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루의 소음이 커지기 전에, 책임감들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빼앗기 위해 다투기 전에 다윗은 거룩한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루가 힘들어질 때가 아니라, 결정을 내린 후가 아니라 아침에 하루의 맨 처음 시작에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생각할 분이 아닙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 계획이나 비상 연락처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만 찾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대화해야 할 분이며 가장 먼저 방향을 구해야 할 분이고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권위자이십니다. 이 시편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어떻게 경험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일 때 명확함이 따라옵니다. 다윗은 하루의 일상으로 서둘러 뛰어든 뒤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함이 하루의 일정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계획, 그의 두려움, 그의 책임감, 그의 결정,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바라리이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망설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지켜보고 그분의 작은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뢰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바란다는 것은 비록 응답이 점진적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기도가 단순히 말하는 것만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듣게 되고 영으로 분별하게 되며 발걸음이 따라가도록 정렬됩니다. 추진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얻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분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계획, 나의 걱정, 나의 결정들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 시편은 압박감이 아닌 관계를 통한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더 빨리 움직이거나 더 치열하게 생각하거나 결과를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명확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명확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찾아옵니다. 다윗은 길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구합니다. 지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구합니다. 그는 마음이 먼저 정렬될 때 방향이 가장 잘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편에서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혼란이 자신을 압도하거나 두려움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 다투기 전인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열린 마음의 태도, 즉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성공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 승리, 빠른 진전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기시켜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윗은 영혼이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안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영혼은 두려움이나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둘 때 단지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방향을 텄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안전을 약속하지만 평안을 빼앗아가는 길을 쫓아다니는 일도 멈추게 됩니다. 사랑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트윈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의 안전함은 지름길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다윗은 사랑을 먼저 구한 후에야 비로소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옳아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는 표현은 이 시편의 핵심 축입니다. 신뢰는 다윗이 나중에 키워가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방향이 계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신뢰를 둡니다. 그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인도하심은 항복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키고 여러분을 떠나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걸어갈 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귀 기울일 때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는 과정에서 교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며 방향을 다시 잡아 주십니다. 방향은 한 번의 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이 기도에는 또한 인내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인 명확함을 달라고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지로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길이 보여질 때까지 기꺼이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독립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기도 없이 세우지 않습니다. 선택하지만 온전한 맡김 없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매 걸음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지식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합니다. 네 번째,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은 압박감이 몰려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에 tum을 내리게 합니다. 평온하거나 평범한 순간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을 위해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전에 불안이 거짓말을 속삭이기 전에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들어줄 진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일시적인 도피처나 부서지기 쉬운 피난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 상황이 정반대로 소리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폭풍이 끊임없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변함없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환난이 여러분을 애워쌀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방어하시고 지탱하시며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라 묘사한 이유는 위험이 닥쳤을 때 당장 달려가야 할 곳이 바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보호의 벽을 두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들어가고 안식하며 요새의 안전함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덮게 합니다. 폭풍이 무엇을 몰고 올지 채 알기도 전에 여러분의 영혼에는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여러분에게 그 피난처를 담대하게 취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분은 또한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단순히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힘 그 자체이십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지치며 의지가 흔들리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분의 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들어 올리시고 여러분의 인내로 버틸 수 없는 것을 지탱하시며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의 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공급받아야 할 필수품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타는 분이 아니며 지각하시는 분도 아니며 여러분을 둘러싼 혼돈의 시선을 빼앗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비 계획이나 최후의 수단도 아니십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은 여러분이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환난이 닥치기 전에 그분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이 거짓을 속삭이기 전에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서 인생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안정감이 시련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시련, 장애물,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의 힘은 제한됩니다. 평안이 더 이상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압박감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평안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분에게 tum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안정이 되고 그분의 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됩니다. 영혼의 틈을 내리는 것은 선택입니다.
폭풍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전에 어디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신뢰를 선택하고 공포가 퍼지기 전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보호받고 유지되며 견뎌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어려움 없는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약속합니다.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파도가 포효할지라도 그분은 굳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때 그분의 흔들림 없는 힘이 혼자서는 도저히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시편에는 깊은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오셔서 피난처를 찾으십시오. 결코 주무시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분에게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애워싸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하며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애워싸고 보호하시는 분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과 권세와 기대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끄십니다. 5번째,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시편은 우리의 갈망을 새롭게 설정해 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만족을 얻으려 하고 성취나 인정, 소유를 통해 완전해지려는 마음을 향해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떤 성공, 어떤 박수, 어떤 성취가 의미를 갖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회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무엇으로 영혼을 만족시킬지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만족을 구한 것은 전적인 의존의 선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세상의 요구들에 직면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것은 겸손의 태도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영혼을 지탱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다윗이 무엇을 구했는지 주목하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요동치지 않는 사랑, 상황이 변해도 실패하지 않는 사랑, 다른 이들이 실망시킬 때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견고하고 영원하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아침의 묵상은 혼돈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찰나의 경험이나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도록 보장해 줍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부, 인정, 성공을 쫓습니다. 이러한 추구는 순간적인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영혼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루를 결정짓는 만족이 되시고 텅 빈 것들을 움켜쥐지 않도록 막아주는 늪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때 우리는 환상을 쫓는 일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얕은 곳에서나 만족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성취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굴복하지 않으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에너지를 소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은 하루 종일 평안과 명확함,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다윗은 만족을 기쁨과 연결시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기쁨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칩니다. 노래와 즐거움은 영적으로 풍성이 채워진 영혼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얕은 행복이나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깊고 머무르며 초자연적인 즐거움이어서 상황이 어렵거나 지연되거나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하루의 질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렬되고 감정은 안정되며
발걸음은 인도함을 받습니다. 도전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시련은 신뢰를 배우는 수업이 되고 압박감은 그분께 의존하게 만드는 환경이 됩니다. 아침은 하루 전체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은 우리의 관계와 갈망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질투, 비교, 탐욕은 그 매력을 잃고 우리는 무언가를 쥐어짜거나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삶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의 기준이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되며 평안의 기초가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만족시켜 달라고 구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충족만으로는 우리를 지탱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갈망, 기대,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맡겨드림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쫓는 삶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것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과 권세와 기대를 가지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의 기쁨이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게 하소서.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할 때 여러분은 하루를 하늘의 질서에 맞추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영혼의 툼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지속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압박감이나 방해물 혹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선포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선포는 여러분의 영혼에 tum을 내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맞추게 합니다. 소리내어 말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첫째, 기쁨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영적 정렬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됨을 일깨워줍니다. 하루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된 것입니다. 기쁨을 먼저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은 사실보다 믿음을, 결과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결단이며 태도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계획을 축하하겠다는 마음의 선포입니다. 상황이 압도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하루가 주님의 것이기에 여러분의 영혼은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 두려움, 계획, 심지어 마음속의 작은 속삭임까지 들으십니다. 신뢰는 기도가 인도하심으로 바뀌게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뢰로 하루를 시작할 때 발걸음은 든든해지고 마음은 명확해지며 두려움은 여러분의 선택에 행사하던 힘을 잃어버립니다. 셋째, 방향입니다. 그분께 인도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시편 143편 8절은 명확함이 압박감이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옴을 상기시켜줍니다. 서둘러 결정을 내리거나 상황에 반응하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향은 잘못된 길, 겉보기엔 좋아 보이나 결국 허무함으로 이끄는 길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모든 걸음은 목적이 있고 모든 선택은 정렬되며 모든 움직임은 그분의 지혜로 힘을 얻습니다. 넷째, 안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은 환난이 닥칠 때, 삶이 벅차오를 때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안전한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은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영혼이 굳건히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약해질 때 그분의 힘이 여러분을 붙들어줍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을 안정시킵니다. 그분의 피난처에 마음의 tum을 내리면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게 하십시오. 시편 90편 14절은 진정한 만족이 성취나 인정,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족함으로 여러분을 채웁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은 헛된 갈망에서 해방되며 영혼은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5가지 선포, 기쁨, 신뢰, 방향, 안전함, 만족은 모두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것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영혼의 tum을 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발걸음을 하늘의 목적에 맞추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선포함으로써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내어 소리 내어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들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할 때 여러분의 아침은 돌파구와 명확함, 초자연적인 평안을 향해 뛰어오르는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영혼이 tum을 내립니다. 압박감이 밀려오기 전에 마음이 안정됩니다. 혼란이 자리를 잡으려 하기 전에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정렬입니다. 이 5편의 시편이 매일 아침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시간을 놀라운 은혜와 목적, 기쁨의 순간들로 어떻게 바꾸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하루의 모든 순간을 빚어가게 하십시오. 다 함께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내 안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며 내 눈앞에 이미 예비해 두신 기회들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긍휼과 내 모든 발걸음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보는 축복들과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보호하심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걱정 대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두려움, 의심, 무거운 마음이 내 삶에 아무런 권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맞춥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 내리는 모든 결정,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이 나를 인도하고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길을 이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소서. 나를 해칠 길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온전한 계획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해로운 말들, 보이지 않는 위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사들로 나를 두르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패로 막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집중되고 마음이 안정되며 영이 강건하게 유지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평온함이 다스리게 하소서. 압박감이 밀려올 때 인내심이 솟아나게 하소서. 상황이 불확실할 때에도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어떤 문제보다 더 크며 주님의 능력이 어떤 시련보다 더 강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를 빚어가게 하소서. 내 말을 인도하시고 생각을 교정하시며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진리가 나를 안아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오늘 승리 가운데 걷도록 내가 택함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만남, 모든 대화, 모든 일상 속에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순간에는 주님의 임재가 나의 위로가 되고 연약한 순간에는 나의 힘이 되며 의심이 드는 순간에는 나의 격려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보여주실 주님의 신실하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문을 여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고 영감을 주며 변화시키도록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축복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의 뜻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격려가 필요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힘이요, 기쁨이요, 피난처임을 상기해야 할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늘과 주파수를 맞추는 매일의 신앙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담대하게 적어 내려가시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정렬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는 매일의 잊지 못할 다짐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을 의도적으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하루를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생각을 진리에 굳게 내리며 발걸음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이실 때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그저 보기만 하지 마십시오. 살아내고 선포하며 나누십시오. 오늘이 바로 두려움보다 믿음을, 걱정보다 감사를, 그리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